땅의 모든 끝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사는 그날, 영광의 주님이 오실 그날에 여러분은 그 주님 앞에 어떻게 서실 겁니까? 오늘 찬양 가사에 주님께 열매 드리고 찬양의 열매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사탄에게 속아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속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제가 큐티 책에서 나왔던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할 거예요. 어느 한 청년에게 사탄이 찾아왔어요. 10개의 잔을 들고 와서 청년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10개의 잔 중에 하나에 독이 들었는데 너가 9개만 중에서 하나 고르면 살 수 있고, 네가 그렇게 해서 살면 네가 원하는 소원 다 들어주겠다. 그러자 청년이 거절해. 됐어, 나는 하나님 안에 살게. 가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 청년에게 엄청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자 그 청년이 그때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일 거 하고 있으니까 아니라니까 사탄이 그냥 나타나요. 와가지고 어떻게 이제는 결정할 수 있겠냐. 그래서 벌벌 떨리는 손을 들고 잔을 한 발 집어요. 그리고 덜덜덜 떨면서 이걸 마셨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청년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통쾌했어요. 내가 사탄을 이겼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데 너까지 빼게 내가 지겠냐. 그리고 사탄은 그 청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떠나요.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또 문제가 생겼겠죠. 세상 문제가 투성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이 나타나서 9개, 8개, 7개, 6개, 5개, 4개, 3개, 한 3개 정도가 남을 때 정도에는요, 웬만하면 사탄을 안 찾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일이 생길 때만 또 찾아와서 이제 3개 중에서 이제 2개 남았어요. 곧 죽느냐 사냐 하는 갈림길에서 그 청년이 마지막 2개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처음에 10개 중에서 하나 고를 때처럼 벌벌 떨리는 손을 잡고 이거냐 고르지요.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를 잡았어요. 그리고 벌벌 떨면서 마셨죠.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청년은 너무 통쾌했어요. 잔을 집어 던지면서 외쳤어요. 나는 사탄을 이겼다. 그러자 사탄이 씩 웃으면서 나머지 한 잔을 자기가 마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면, 웃기지? 처음부터 이 10개의 잔에는 독은 없었어. 너가 이 잔을 툭툭 하는 순간부터 그게 독이었던 거야. 그리고 사탄은 비웃으면서 떠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악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악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뿔 달리고요, 무섭게 생긴 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신사적이고요, 멋있게 생겨가지고 나타나요. 그리고 미혹하는 거예요. 천사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뿔 달린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의하시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자체가 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의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저주예요. 누구 말을 듣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달콤한 사탕처럼 다가와요. 사탕처럼 다가와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된다. 그 어리석은 청년처럼 독인지 모르고 편하게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쉽게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게 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미혹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로또 당첨되면 몇십억이 그냥 돼요.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일확천금을 꿈꾸며요. 로또를 사요.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요? 저희 막내 삼촌 저보고 늘 하는 소리가 있어요. 로또 당첨되면 교회 세워줄게. 제가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차라리 그 돈을 전 주세요. 로또 살 돈을 저에게 차라리 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하게 해달라고 말이라. 백성들은요 아마 기대가 잔뜩 돼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가서 보내달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가 아 그래 가라. 바로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나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바로의 마음을 그냥 확 뒤집어 놓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바로의 마음을 뒤집어 놓지 않는다고.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바로가 확 뒤집어져 가지고 바로 내보내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감사할 줄도 모르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강팍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의 본질을 알게 만들어요. 사탄의 계략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사탄이 어떤 존재이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사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불굴이라.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승리하셔야죠. 사탄의 정책은 바로 아시고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탄을 바로 알고 이깁시다. 바로 아셔야 돼요. 잘 모르면요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모르면 당하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가요 우리를 얼마나 와서 미혹하는지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조심해야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를 만나서요 이스라엘 내보내라고 요구할 때 바로는요 안 내보내줘요. 당연한 이야기라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는 말에 예 하고 듣겠냐고요. 절대 안 되지. 그래서 그는요 오히려 거절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6절로 7절에 이런 명령을 해요.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을 쌓고 있어요.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벌써 몇 년째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기 전부터 쌓고 있었으니까 40년이 넘게요 성을 짓고 있어요. 곡고성을 쌓고 있는. 여러분 곡고성이라는 말은요 나라의 창고 같은 성이에요. 여러분 이 성을 누구를 위해 쌓는 겁니까?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은 누구를 위해 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위해 쌓고 있어요? 아니면 애굽을 위해 쌓고 있어요? 애굽을 위해 쌓고 있어요. 그 말은 곧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이 빨리 잘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세워져도 됩니까? 또 기왕에 세운 성이 튼튼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날림으로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맨날 상품백화점처럼 그냥 얼마 안 돼서 그냥 확 무너지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튼튼하게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의 말이 뭐예요? 집 주지 마. 집 주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죽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야 국고성도가 안 지어도 돼 이 소리하고 똑같아요. 내가 손해보는 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가요 지금 하는 이 명령은요 바로 자신이 손해보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택해요. 어떤 일을 택하냐면 남을 조금 괴롭히려고 내가 손해볼 일을 해요. 남 조금 괴롭혀보겠다고 내가 손해볼 일을 한다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벽돌을 짓는데요 집이라는 건 중요한 재료예요. 요즘이야 시멘트 벽돌을 지으니까 모르지만 옛날 어른들 흙집 지었잖아요. 흙집 지을 때 어떻게 지으세요? 여러분들 기억 한번 해보세요. 안에다가 대나무나 뭐 신우대 이런 거 딱 쪼개서 넣고 집에 얼고 그 위에다가 흙 바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집 없이 흙 그냥 발라서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잘 됐겠어요? 그러니 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걸 주지 않고 지어라? 그런 말은 벽돌 대충 만들어서 지으라는 소리 똑같아요. 그러면서 수는 줄이지 않겠다? 그 말은 집 없이도 벽돌 찍어버리라는 소리 똑같아요. 얼마나 날림이 되겠어요. 결국 그거는 누구 손에? 바로의 손에.
그런데 그 손해볼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겠다는 거죠. 힘들게 만들겠다는 거죠. 너희들 골탕 좀 먹어봐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탕을 먹을지 모르지만 손해를 누가 보는 거예요? 바로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들은요 다 그런 거예요. 자신이 손해라는 사실을 모르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것만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난 골탕 먹이는 걸로 기뻐하는 것, 이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괴로움이 행복합니까?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이 좋습니까? 요즘 유튜브 보니까 일본이 지금 지진에 홍수에 난리더라고요. 중국도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밑에 댓글 담은 거 보니까 시원하다, 고소하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 일본이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보면서 고소하다고 말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 댓글을 보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그들이 고난당하는 거, 힘든 것, 옛날 우리나라를 착취했던 것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 다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고소하다, 잘됐다, 시원하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도 똑같더라고요. 그 태풍 나감을 보면서 하는 말이 태풍이야 한국으로 나가라 이렇게 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참 사람 악하구나. 여러분 내가 당하는 괴로움도 괴로움이지만 다른 사람 당하는 괴로움도 괴로움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왕따 시키고 학교 폭력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결국 손해는 누가 봐요? 나중에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결국 손해는 나라고요. 그런데 그걸 즐긴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바로에 하는 짓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면서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보면서 나 손해보는 줄 모르고 엉뚱한 짓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못된 짓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가룟 유다는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왜 팔아 넘겼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돈이 궁했던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왕으로 힘을 발휘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던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학자들도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어찌됐건 그는요 예수님을 팔아 넘겼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결국 자신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놓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잖아요. 나중에야 그걸 깨닫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갖다 줍니다만 어찌됐건 잘못된 방법으로 행함으로 그는 결국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누가 제일 손해봤어요? 가룟 유다가 제일 큰 손해봤어요. 지금쯤 지옥 가장 뜨거운 데서 뛰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들을 힘들게 하고 남들을 괴롭히는 것 이건 사탄이 즐거워하는 일이지 우리가 좋아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절대 남들 힘들게 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행동을 했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사탄의 하수인 노릇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로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어요. 즉 가룟 유다의 본심은 어쩐지 모르지만 그 안에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일이 생겨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때는 늦는 거예요. 하수인 노릇하고 나면요 때는 늦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앞에서 말한 그 청년처럼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고 함부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자신의 손해를 모르고 자신의 살을 깎는 짓을 하는 것이 사탄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속는 순간 우리도 똑같아진다. 또 이미 속았으니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속았다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서 바로 죽기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집을 주지 말라고 말하는 바로가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하죠. 8절에 또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게으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들은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요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요 노예로 살면서 아프다고 쉬었을까요? 나 아파서 못 나가겠으니까 좀 하루 쉴게요. 그러면 그래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파서 쉰다 그러면 와서 채찍을 들으면 때려가면서 끝까지 나가서 일하게 했을 거예요. 혹시 벽돌을 나르다가 굴러 떨어져서 다쳐도요 다리가 부러져도요 그 일을 계속해서 하게 했을 거예요. 어떻게 게으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게으름 부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게을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사실,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게으르니 하나님을 찾는다? 말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해요. 게으른 사람들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믿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게으르면 하나님 믿을 수 있나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만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게을러서 교회를 못 가요. 그 말이 맞아요. 어쩌면 그 말이 맞아요. 게을러서 교회를 못 가는 거죠. 여러분 게으른 사람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생각해보세요. 남들 다 쉬는 날에 누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옵니까? 우리 기복장대인데 식구들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서 여기까지 3시간 걸려서 오는데 게으르면 어떻게 와요? 3시간. 참 정말 박수 쳐줘야 돼요.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주 5일 근무되면서 토요일이라도 쉬니까 하루라도 좀 쉴 수 있죠. 저 청년 때만 해도요 주 6일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했잖아요. 그때 저 청년 때 저희 후배 하나가 저에게 와가지고 그런 말을 했었어요. 하소연을 했었어요. 형 나에게는요 안식일이 아니고 안휴일이에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더 힘들잖아요. 육체적으로 훨씬 힘들죠. 저도 그랬어요. 저 학생 때 대학 다닐 때 주일날 새벽에 교회 가죠. 새벽 예배 드리고 가면 집에 못 들어오죠. 거리가 멀었거든요. 집에 못 가고 교회에서 좀 누워있다가 예배 시작해요. 학생 예배 드리고 아동부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성가대 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조금 있다가 바로 찬양대 연습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뭘 좀 하고 나서 집에 오면 지금 10시. 주일날 새벽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면 좀 나쁜 표현으로 하면 파김치 돼서 집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힘들었냐? 아니요.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몸은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그게 한 주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됐어요. 게으르다고요? 게으르면 절대 예배 못 드리죠. 남들 다 쉬는 날 쓸데없는 짓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 예배 드리는 게 남들 볼 땐 쓸데없는 짓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제일 쓸모있는 일이 바로 이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예배예요. 그런데 쓸모없는 일하고 있다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요? 아니요. 가장 쓸모있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죠.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그 사람들의 고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거짓말은 못 듣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만큼 참되고 진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겠다라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해요. 진짜 거짓말은 누가 하고 있는데? 사탄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거짓말은 사탄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는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에요. 진정한 거짓말은 사탄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사탄에 속아서요 사탄의 말에 꼬임에 따라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보면서요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똑같더라고요. 일에 중독되어서 일해야 된대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대한민국이요 요즘은요 무슨 말이에요? 맞벌이에서 살아야 되지 안 그러면 먹고 못 산대요. 맞벌이에만 먹고 살아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솔직히 제가 보니까 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대한민국에서 지장 없더라고요. 조금 불편할 뿐이지.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애들 남들 학원 3개, 4개 보낼 때 우리 애는 학원을 못 보내는 경우가 있고 어쩌야 하나 보내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요.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어요. 욕심이 우리를 일하도록 만드는 거죠.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일 하고 사는 거지 그렇게 수고롭게 일하지 않아도 돼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우리가 택해야 된다면요. 우리는 뭘 택해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것 택해야 돼요. 네. 그런데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죠. 야, 너 일하지 않으면 먹고 못 살아. 너 일 안 하면 힘들어. 야, 남들은 돈 벌어서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하면 너는 뭐하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에게 너무 속아 살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지 말래요. 뭐 입지, 뭐 먹지, 뭐 마시지, 어디에서 살지 하지 말래요. 왜? 이유가 뭐예요? 다 주님이 알아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 없어서 못 입나요? 너무 많아서 못 골라서 못 입지. 아닌가요? 아침마다 고민하는 게 어떤 거 입지지. 네, 아닌가요? 없는데 뭐 입지가 아니잖아요. 어떤 거 입지죠. 수많은 것들 중에 선택하기가 힘든 거죠. 옷 2개만 있어 보세요. 고를 것도 없어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너무 많아서 고민하고 있지. 뭐 먹을까요?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고민이 되죠, 지금. 냉장고에 꽉꽉 차 있잖아요. 어떤 건 썩어 있을걸요? 여러분 냉동실에 아마 한 3년, 4년 된 것도 들어있을지 몰라요. 갖다 버리세요. 3년, 4년 됐으면 이미 버릴 거예요. 먹을 건 못 돼요. 가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보내시거든요. 생선도 보내고 뭣도 보내고 보내세요. 서울에서 뭘 그렇게 많이 갖다 놓습니까? 싸는 거. 보내시는데 꼭 보낼 때 보면요. 죄송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걸 한 번씩 보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아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고민하고 골라야 될 건 뭔지 아세요? 33절로 34절. 6장 33,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요 그거면 돼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를 구하나?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거 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할까? 내가 뭐를 했을 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 내가 열심히 회사 나가서 일하는 거 더 기뻐하실까? 아니면 오늘 주일 예배드리러 나오는 걸 더 기뻐하실까? 내가 누구 집 딸려 온다는데 거기 가는 거 더 기뻐하실까? 아니면 예배드리는 거 더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먼저 생각하고 산다면요 고민될 게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날 괴로운 일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괴로움 뭐하라고요? 그날로 좋게. 그날만 고민하시고 그날만 사세요.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이나 내 뜻대로 못해요. 주님이 알아서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사는 것, 하나님만 위해 사는 것, 목사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일이야 먹고 산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세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 봐라. 보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떠나게 하는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야, 오늘 하루 널 위해 일한다고 뭔 일 안 생겨. 오늘 하루 예배 한 번 빼먹었다고 뭔 일 안 생겨. 예, 뭔 일 안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게 결국 누가 손해보는 일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비록 조금 힘들 수 있고요. 괴로운 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아시고 내가 좀 어려우면 조금 힘들면 힘든 대로 살면 되죠. 혹시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 새벽 예배 말씀 올리면서 같이 올린 찬양 들어보셨나요? 이유아 씨가 부른 이 땅에라는 찬양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이 땅은 잠시 쉬어갈 정류장 같은 곳, 이 땅은 잠시 웃다 갈 드라마 같은 곳, 이 땅에 소망 두는 자 편안할 것이고 하늘에 소망 두는 자 평안 얻으리. 여러분 이 땅에 소망 두면요 편안함은 있어요. 시몬스 침대에 있는 것처럼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소망 두는 자는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편안하시길 원하십니까? 평안하시길 원하십니까? 잘 고르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편안한 것 그거 골랐다가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던 그 청년과 같은 인생 속는다. 속지 마세요.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귀한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잘 단장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 잘 맞이해야 될 귀한 여러분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요. 오직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뒤따라가면서 기꺼이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이냐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선택하고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내게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면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아뢰겠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편한 대로 행동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선택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저로 전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평안만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